노영찬 박사님도 아시죠? 몇 번 오셨는데. 네.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 한 40년, 50년 하셨어요? 50년 안 계셨어? 조지 메이슨 대학에? 44년. 44년, 50년 가깝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번 만나 뵙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저는 참 즐겁습니다. 오늘 제가 그 재미없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나가서 공공석상에서 말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는 말하지 말아라. 특별히 이 세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금지사항이. 그러니까 좀 점잖은 상에 가서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사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모임에서는 미국 문화 가운데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예의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정치,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섹스. 이거 세 가지 빼고 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다 이 세 가지가 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걸 빼고 나면 뭐 할 게 뭐가 있어. 재미있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가운데 섹스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정치하고 종교는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것도 복잡하게 말하면 이게 머리가 좀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사가 자꾸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때로는 자꾸 뇌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뭘 생각도 하고 또 물론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자꾸 말을 좀 듣고 또 생각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뇌에다 자극을 조금 주는 것이 그게 연세가 드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마찬가지지만 아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주 간단하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게 됐냐 하면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잖아요. 어수선하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한국은 한국대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면은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요즘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란에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아직까지 지금 이런 전쟁 상태가 돼 있는데 우리가 다 바라는 게 그만 적당히 하고 미국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좀 세계적으로 좀 평화가 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 전쟁으로다가 세계가 어지러우니까 기름값은 올라가고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슬람 회교 국가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나라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들 가운데서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개가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슬람이라는 게 그 종교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이슬람 국가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항상 종교가 정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 세속 정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 아야톨라 무슨 호메니 저거 그래서 수프림 리더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거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도자가 정치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행사한단 말이죠. 이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 지금 이란의 대표적인 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7년간 그렇게 그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 말이면 누구도 이걸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 중에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란에도 있지만 감히 이거 종교니까 그럼 신성모독죄가 되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반항을 못하고 그래서 그 종교 앞에는 할 수 없다. 우리가 다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되니까 정치가들이나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다들 이 최고의 권위자는 뭐 아야톨라다, 뭐 호메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참으로 어려워요. 뭘 바꾼다는 게 힘들어요. 그 종교자들은 아주 자기들이 보수적인 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얼마든지 그걸 자기 국민들을 자기들 뜻대로 이끌어가면서 이것이 알라 신의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할 말이 없다냐? 그러니까 알라 신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이 종교가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나가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란같이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이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해도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될 거냐. 그것도 문제예요. 그 이제 무슨 일반 뭐 의회라든가 정치인들하고 협상을 해봤자 그 위에서 지금 누가 그 위에 있는지도 몰라요. 다 죽고 난 다음에 또 한 놈이 올라왔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운 점이 정말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뭐 하지만 아직도 그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군부에서만 저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참 이렇게 종교가 정치 위에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들이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 백성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려면은. 그러니까 다들 이걸 가리고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들은 그 얼마 전까지 운전도 못하고 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요즘은 지금 하라 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 자기들의 신성한 권위만 주장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 기독교도 좀 원래 그랬어요. 사실은 중세 때만 해도 로마 교황이 왕을 임명했어요. 왕을 임명하고 성낙하고 이러니까 종교가 정치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16세기에 와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 교황청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마틴 루터라든가 존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종교 개혁을 16세기에 이것이 굉장히 서구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마 기독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종교 개혁을 함으로써 이 종교의 권위가 세속적으로 바뀝니다. 세속화. 여러분 세속화란 말 쓰면 여러분들이 이거 저건 나쁜 말이야. 거룩하고 신성해야지 무슨 세속화냐.
그래서 그 세속화에 대한 말에 대한 우리 알러지가 좀 있어요. 그 세속화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안 좋아해. 그런데 사실 세속화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 그 세속화 때문에 큰 공헌을 했는가. 만약 그런 종교 개혁이 없었고 아직까지도 교황청이 지배하고 교황이 지배하고 그렇다면 이 기독교도 아마 이슬람 비슷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다행히도 이 기독교는 그래도 이거 안 되겠다. 이 종교의 권위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이런 마틴 루트라든가 뭐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성경도 그전에는 아무나 성경 못 읽어요. 성경을 누가 읽어요? 신부들만 라틴으로 된 것만 읽어요. 그래서 성서를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이건 신부들만 읽는 것이지 그 평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돼. 그리고 이 신부들이 해석하는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문 신부가 그걸 해석해야지 평신도가 이걸 지멋대로 해석했다가는 이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 성경도 잘못 읽으면 잘못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거든요. 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해석하는 사람이 따라가지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을 갖다가 다 보라 그러면 이게 야단나는 거예요.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올 테니까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그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그때는 다 라틴 말로 쓰여져 있는데 다른 말로 번역을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성서가 쓰여진 건 라틴 말이 아니고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서는 그리스, 히랍 말로 쓰여져 있는 걸 그 후에 초대교회가 이걸 라틴 말로 이걸 번역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쭉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라틴 말 성경만 따라왔는데 16세기에 와가지고 루터가 처음으로 그 라틴 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성경을 자국말로 자꾸 번역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영어도 한국말도 별의별 말 좀 160 몇 개가 다 각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 자체를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 거룩한 성경은 아무도 손도 못 댄다. 그러다가 과감하게 루터가 이걸 자국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95개정가 그 교회 성문에다가 루터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안 된다 하는 걸 갖다 의문을 갖다 쭉 갖다 써붙이니까 교황청이 그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마침 독일이나 그 근처에 일반 군주들이 거기 합류를 했어요. 그렇지, 우리도 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세속적인 권력이 거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거기서 큰 우리가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좋은 전통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슬람은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이슬람 전통이 이 기독교 같이 이렇게 자체 내에서 우리가 개혁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하고 무척 다를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슬람의 코란이라는 그 사람들이 쓰는 성경이죠. 이 코란도 다
아랍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읽을 때, 코란을 읽을 때 다른 말로 번역해서 읽은 것은 읽은 게 아니라, 이 코란은 아랍어대로 그대로 읽어야 된다. 근데 이런 전통이 계속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소위 말하는 신정주의, 신이 다스린다. 그 신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신 노릇을 하고 자기들이 이맘이라든가 그런 성직자들이 이것이 바로 코란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이것이 알라가 해주는 명령이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이란 말이죠. 그 평신도들이 그걸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해볼 생각조차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행하게도 이슬람 전통이 이런 기독교와 같은 이 과정을 겪지는 못했다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을 함으로써 이 천주교,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가 많이 변했어요. 물론 자기들은 그렇게 개신교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자체 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도 우리 자체 내에서 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캐톨릭이든지 이 개신교든지 그 후에 어떤 점에서 세속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속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종교가 너무 자기들의 거룩한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이걸 억누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 정치라는 것도 세속적인데, 그래서 이 정치를 다 총괄하고 이것을 다스리는 최종적인 권위가 종교에게 있다. 그게 많은 폐단을 지금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정치 위에 서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러한 그 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대신에 그러면 어떠냐? 그럼 정치가 종교 위에 서면 그건 또 어떠냐? 근데 그런 생각 있잖아요. 방식이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치가, 이 세속적인 정부가 국민들이 선출한 뭐 대통령이나 뭐 의회나 이것은 다 이게 이제 세속적인 체제가 됐으니까 거기 따라가고 종교도 거기 따라와야 돼. 그래서 종교가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세속적인 정치는 이 세속적인 정치가들 다 맡겨놓고 또 세속적인 정치가들이 이 교회나 종교를 지배합니다. 거꾸로 된 거죠. 이렇게 이제는 그러니까 정부가,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는 그런 또 하나의 패턴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시켜야겠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요즘 한국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요즘 저는 뭐 정치적으로 누구가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지 않고, 요즘 한국에 좀 특별한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이 이 종교, 이 교회를 보니까 자기한테 비위에 안 맞는 말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목사들을 가서 이렇게 수사도 하고 교회 들어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것도 이제 이게 큰 문제잖아요. 심지어 요즘 와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정부가 교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 이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정하는 판이란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 정부가 교회를 자기들 비위에 맞지 않으면은 이 종교를 재단 자체를 아주 해산해 버린다고. 이게 이제 큰 문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목사들 설교하는 것도 저 뒤에 누가 앉아 들어보고 요즘은 올 필요도 없이 다 이거 뭐 테이프 되니까 저거 정치 얘기 자꾸 하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자기 귀에 기슬리니까 저거 안 되겠다. 정치하고 종교를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말인즉슨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킨다고 하는 미명하에 이제 정부가 이 종교인들이 자꾸 정치에 간섭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평하니까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억누르는 방향으로 교회를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면 그걸 잡아가고 또 그런 심각한 경우는 교회도 문을 닫고 그 교단마저도 아주 없애버리고 그 재산을 정부가 가져간다. 이런 안을 여러분들 신문에 보다 이제 지금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일제강점기에 그 우리 교회가 당했던 어려운 점이 뭐였죠? 신사참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신사참배 때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이 자꾸 한국 교회가 뭐 3.1운동이니 뭐 하는데 보면 기독교 교인들이 자꾸 들어가서 교회에서 자꾸 이제 예배 본다고 모여가지고는 독립운동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못하게 막으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하지 말고 신사참배를 해라. 그래서 거기 천황을 갖다가 모시는 뭐 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국민들 전체 뭐 교인들 다들 그걸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강제로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교인들이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있는데 왜 내가 천황을 갖다가 섬기느냐고. 그래서 그것이 그때 한국교회 뼈저린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동 목사님, 그 유명한 우리 한국 기독교 전통의 그 목사님들이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괜찮아. 이 신사참배는 너희 믿을 기독교를 믿어라. 신사참배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건 정치적인 국가적인 행사니까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오면 되는 것이지 뭐 너희 믿을 종교를 믿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분리시켜 놓아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이 분리가 안 되는 거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본 천황을 갖다가 가서 내가 순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동 이런 목사님들이 많은 그 고통을 옥고를 치르고 순교까지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신사참배를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 준 여러 가지 상처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또 정권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른 비평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 교회에서 너희들은 종교니까 가서 예배만 보고 그때 신사참배할 때가 있어요.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는 참여하지 말고 교회 가서 뭐 기도하든지 새벽기도 하든지 철학기도 하든지 괜찮다. 그건 마음대로 하라 이게요. 그렇지만 이거 우리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그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교단까지 몰수해가지고 재산을 다 국가가 몰수한 이건 도대체가 그래 이걸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런 상태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참 이걸 보면 야 이거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참 걱정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 참 문제가 참 많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둘이 될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아주 나눌 수도 없고 복잡한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제가 바라기는 한국도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미명하에 종교를 억압하는 그런 결과가 와서는 안 되죠.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총리로 있는 김민석인가 누가 총리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미국에 왔는데 그때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질문했어요. 왜 당신네 나라는 목사를 이렇게 구금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김민석은 지금 국무총리가 떡하니 대답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볼 때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무시하고 자꾸 정치에 뛰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떡하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구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미국이 그 묻는데도 답을 그렇게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생각하죠. 그 정치와 종교를 우리는 분리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이제 앞에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이제 틀린 겁니다. 그런데 자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해왔고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미국은 헌법상 정치와 종교를 분리합니다. 헌법 그게 어멘드먼트 14조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정치가 종교를 탄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유명한 이 사람도 3대 대통령이 됐는데 이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하기를 교회하고 국가 사이에는 이 큰 벽이 있어서 벽을 딱 세워가지고 넘지 못하게 만들어 둬야 된다. 이 제퍼슨의 유명한 말 1802년에 제퍼슨이 아주 그걸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묘하게 잘못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서부터 청교도들이 와서 이렇게 나라니까 기독교가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지. 당연히 기독교 중심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미국의 전통이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독교가 지배하는 나라에 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헌법상 국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꼭 한 종교를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교다. 그 종교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의 종교는 기독교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없어요. 그걸 헌법으로 딱 박아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기독교가 뭐 대다수고 또 이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고 또 기독교 정신으로 쭉 이어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운 초창기 founding fathers, 소위 말하면 미국을 창건한 사람들의 지혜가 이걸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그 분리한 이유가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뿐 아니라 어떤 종교도 그래서 국교를 정해놓으면은 국교가 우리나라 종교 국교가 기독교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가 힘을 못 쓰잖아. 압박을 받고. 그런데 청교도 자체가 영국에서 밀려났잖아. 영국은 거기 성공회, 지금 말하면 그 에피스코팔 처치가 지배적인 교회고 국교라 이제 했으니까 저기 청교도는 저건 밀려나가지고 결국은 쫓겨나서 미국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너무나도 뼈아프게 잘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그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잖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고 또 다수가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국교로 딱 삼아가지고 이것을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가 이걸 우리는 분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참 제가 생각에는 아주 현명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기독교나 뭐 어느 종교나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는 있지만 어떤 한 종교가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허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미국의 제도로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헌법이 특히 정치에 하는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는 것이 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종교에 자꾸 간섭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벽을 딱 세운 것이 제퍼슨이야. 그 정치인들 보고 함부로 이 담을 뛰어넘지 말아라.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했는데 요즘 이걸 한국이 잘못 이용해가지고 거꾸로 우리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니까 저 종교인들이 자꾸 정치 얘기하니까 우리 막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교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우리가 이 사회 물론 우리가 이 세속 사회에 살지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부정이나 부패나 또 앞으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종교가 자유가 있어요. 자유스럽게 언론의 자유가 있듯이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때로는 자기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혹은 윤리에 맞지 않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보장을 해 주어야지 이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게 이걸 막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산까지 뺏어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가요. 어떻게 어떤 정권이 심지어는 어떤 종교 재산을 다 해산해버리고 그 재산을 자기들이 몰수해가고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고 하는 이런 미명하에서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또 어느 종교든지 간에 자기들이 종교적인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리고 정부가 감히 그걸 막을 수 없고 이 벽을 쳐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문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